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혹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8절까지 오늘 말씀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단신으로 맞짱을 뜨고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대결을 벌였던, 그래서 그 결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그 다음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종교는 발붙일 틈도 얻지 못하고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지자들 다 완전히 죽여 없앴고 이제는 바알 종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바로 다음 순간에 너무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향하던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고 그의 실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증언한 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며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자기 연민에 좌절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날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악한 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악한 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저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인생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앞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오랜 기간 침체의 골짜기에 가라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던 이 아합이 마누라 앞에 가서는 마치 엄마를 만난 아이처럼 막 고자질을 합니다.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에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이세벨은 그날 일어난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하지 않고 오직 엘리야를 향해서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장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을 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근데 이 여인의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외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해서 저 남쪽 유다의 광야 끝까지 그 피신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하소연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하루 만에 쉽게 무너지게 된 이 낙심과 침체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바로 즉각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치고, 또 기도하니까 바로 그 땅에 비가 오고,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만한 체험을 하고서도 이렇게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안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겸손히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제의 체험과 어제의 확신이 자동적으로 오늘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체험이 오늘의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기초가 되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순간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3절에 그가 뭘 봤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자기에게 처해진 이 형편, 이 상황을 보고. 자, 이전까지 앞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 엘리야의 현실적인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둘러싼 현실적인 형편이 한 번이라도 안심할 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바로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에 비가 올 형편이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환이 7번씩이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중에도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 나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은 한순간에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 직전에 목격하고서도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친 형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정신을 잃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으시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넘실대는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비에 젖은 성냥개비처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불이 켜지질 않아요, 믿음이. 왜? 비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정신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갈멜산의 역사를 통해 지금 오히려 수세에 몰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을 실제보다 이상으로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온 천지를 뒤지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합이 군사를 동원하여 갔을 때에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숨겨지고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숨기시면 우리가 당신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되어서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오죽하면 오바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숨기시면 무슨 수를 써도 당신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다. 오바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엘리야는 그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전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를 둘러싼 지금 현실의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대안도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길을 택합니다. 먼 남쪽 유다의 변방인 부엘세바를 지나서 더 깊숙이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광야 사막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초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족하니 이쯤에서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십시오. 얼핏 상당히 믿음이 있는 고백인 것 같지만 스스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앞에 형편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좌절이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소연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얼핏 듣기에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내 형편이 넉넉합니다. 만족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지금 신앙적인 자족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과 낙담에서부터 나오는 자포자기의 항변인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냥 됐어. 이것은 곧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표면상으로 듣기에는 신자의 겸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의 배경과 그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자기는 모든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어떤 조상들보다 특별하게 큰 역사에 쓰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별 볼 일 없이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비하는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의 바닥에 숨어있던 교만에서부터 터져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조상들보다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무언가 자꾸만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거나 혹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쉽게 불안하고 낙담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송이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매 순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주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끝으로 이제 이런 나약한 엘리야, 실패한 초라한 몰골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묵상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의 시선을 잡아 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시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그림 언어 혹은 영상 언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행동이 눈에 그림처럼 영상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 자, 5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하늘에서 음성으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지며 반복합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연약하여 지친 심신을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민의 가득한 눈과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먹고 마시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 머리맡에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좀 먹어라. 먹고 마시라. 네가 하나님의 명색이 선지자인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자빠져 누워 있을 때냐 지금이? 빨리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마침 오랜만에 좋은 기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좀 부흥시켜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네가 지금 좀 힘들다고 이렇게 자빠져 있어야 될 때냐?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일과 사명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여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회복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좀 먹어라, 빨리 가서 일해라, 그게 아니고 그냥 빨리 좀 회복해라, 먹고 힘을 좀 기운을 차려라. 그런데 엘리야가 천사의 권유를 받고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한순간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가라앉은 심령이 다시 올라오는 데는 매우 어려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고서도 쉽게 일어설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의 깊이보다 더 깊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면 또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위로를, 한없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의 닷줄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낙담과 두려움으로 도망하기 위하여 광야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 백성 위에 임재하시며 언약을 주셨던 산입니다.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은 일명 여호와의 산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즉 지친 엘리야를 다시 여호와를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구하며
즉 죽으려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을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그 초라한 낙담과 실패, 그 연약한 믿음의 침체까지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지시며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당신의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흔들림을 아시는 주님, 나를 둘러싼 현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 영혼의 시선을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게도 주님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 가라앉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 다가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거룩한 역사에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 은혜, 오늘 제 영혼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약교회도 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